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엄마의 뱃속에서 모두 태어났다는 것이겠죠. 각자 태어난 나라와 자라는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태어난 장소와 시기가 다르지만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심점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곳은 다름 아닌 감옥이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도 없고 당연히 기쁨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보낸 그 편지를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읽으며 또 그 의미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물론이고 그의 편지에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바울과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기독교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부모에 의해 믿게 되었든지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언제나 첫 번째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얻은 최고의 그런 학력과 또 최고의 백그라운드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긴 것도 자신 같은 인생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생각나죠? 소울.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이죠.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바울의 이 마음을 간증하는데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 쌓아 올린 모든 이런 명성과 학력까지도 다 이 배설물로 여겨버리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한다면 이거는 비교조차 불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다가 감옥에 갇힌 신자가 되었으나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시오. Do something. 이런 말 했나요? 아니면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보내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자신보다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을 더 걱정하는 말을 한 건데요. 이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그 복된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당부를 한 거죠. 바울이 자신의 이런 감옥에 갇힌 고난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나아가서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깨달아야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모든 이 지체들에게 내가 신실한 동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이 일치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는 이와 같은데요. 2절 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성도들 사이에서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는 아마 항상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또 이 네 가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소스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위에 이 네 가지가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할 수 있죠. 낮아지면 온유할 수 있죠. 낮아지면 참을 수 있어요. 낮아지면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가 있으면 좋겠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왜 이 네 가지가 가능하게 되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자신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렇게 노래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이 의심할 만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깨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만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낫다는 교만.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자기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자신이 잘한 일은 참 입에 내고 싶은데 그것을 좀 숨기고 남이 잘한 것을 높여주고 그것을 칭찬해 준다면 그 공동체는 낮아짐으로 인하여 겸손으로 분명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왜 벼룩 같은 나를 못 죽여서 안달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죠. 자신을 벼룩에 비유하면서 겸손한 말로 흥분한 사울의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저는 겸손한 말과 이 온유한 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온화하게 만들고 미성숙한 신앙을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참습니다. 오래 참았으며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죠. 이와 같은 다윗을 보고 옆에 신하들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천금 같은 기회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이 행한 이 낮아짐을 통해 일치가 되더라는 거죠. 일치가 되면서 훗날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데 동조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치하도록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또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제시한 것은 이건데요. 3절 보시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분쟁 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일치시키고 또 예배 형식과 예배 방식을 일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망치지 않는 것인데 그게 뭐죠?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가 바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다툼을 하지 않는 거겠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다투려고 하기보다 다투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서로 노력하면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오랜 동안 같이 지내다가 이제 이 부가 좀 많아져서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티격태격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투기보다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브라함이 찾자고 말했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분명히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들끼리 이것이 내 거다 뭐 이러면서. 근데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싸우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양보를 하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다투지 않겠다는 거죠. 다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상관없어요. 배우자든지 상관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것을 먼저 소유하려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 그 좋은 소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와 또 세상이 다른 점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 번 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평안이 깨지면 미안하지만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신자의 삶에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신자보다 못한 인격과 이런 품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죠. 또 교회가 저 모양이냐, 또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목사가 저 모양이냐, 장로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욕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싸우려고 달려들어도 신자 쪽에서 그 아브람처럼 평안을 지켜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그죠? 그냥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 근데 우리가 노력조차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고, 싸우면 싸우는 거고, 갈라지면 갈라 쓰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타겟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뒷마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대기처럼 개인이 이렇게 있으면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누가 막 말로 공격하고 아니면 막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못 참고 이게 부러져 버리죠. 깨져 버려요. 그죠?
어떤 존재도 상관없어요. 좀 당당해 보여도 또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부러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연약한 막대기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뭉쳐져야 되는데요. 자, 제가 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많이 날아다닙니다. 이거를 줄로 잘 묶어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줄로 잘 묶어주면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교회의 평안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인바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치 이 묶여진 나무들처럼 잘 성령으로 매여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 개인의 삶 모두 다 평안을 지키며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세상과 다릅니까? 겉모습이 다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진지하게 믿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낮아짐과 또 평안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는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make every effort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